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를 경험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정을 뗀 내 정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과 갈대아의 모든 무리, 곧 브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요,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우두머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요, 말을 잘 타는 기사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하고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질투하여 너희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쓰러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가고 너에게서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던 음란한 생활과 행실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눈을 들 수도 없고 이집트를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네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 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내가 수고한 것을 모두 빼앗아가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두어 음행하던 내 알몸, 곧 내 음행과 음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네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네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네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우묵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말끔히 비우고 그 잔을 조각내어 씹으며 내 유방을 쥐어 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밀쳐놓았으니 이제는 네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에스겔 23장은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그리고 오늘 살펴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오홀리바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장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의미하고 둘째는 결혼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에서 평생의 유일한 동반자가 될 것을 서약을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죠. 언약의 장막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합니다. 아수르와 동맹하다가 나중엔 바벨론을 의지하고요. 바벨론과 동맹하다가 나중엔 이집트와 연애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특징은 처음은 어렵지만 반복되면 쉬워진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동사들을 보면 점점 발전하죠. 처음은 따라갑니다. 계속 다니는 곳에는 길이 닦이죠. 그 길 위에 서게 되고 결국 그곳에 앉아버립니다. 오홀리바가 강대국들을 의지한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이나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이 영적인 음란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소중한 대상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갈망과 욕구 그 자체는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그 안에 심으신 창조의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갈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갈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 상대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사랑이 자라가는 그 중심에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도 쓰십니다. 다만 성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성공이 곧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성공하고 싶은 큰 동기와 욕구 중 하나는 내가 핵심 집단에 들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핵심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요. 또 남다른 업적과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 집단에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들을 다 믿고 의지한다면 이 하나하나가 이집트고 바벨론이고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통해 내가 바라는 갈망의 제목을 이루고 싶은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망에 지배당하는 한 당신에게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외부인이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외부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자신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게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다른 길로 갈 때 마음처럼 되지 않게 하세요. 그 어디서도 좀처럼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핵심 집단으로 들어가고 싶은 자기 백성을 외부인으로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왜 내 꿈을 안 이루어주십니까? 왜 성공을 안 이루어주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성공하고 싶은 이 욕구가 큰 것을 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이 성공이든 돈이든 명예든 안전이든 어떤 것이든 우상은 쫓아낼 수 없고 대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음란은 끊어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투하여 너희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자, 바벨론이 배신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바벨론의 분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데 대한 징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질투하여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깊게 뿌리 내린 틀어진 갈망의 대상을 뿌리 뽑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신정론적인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잔인합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창조의 디자인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징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심판하셨어. 끝났어.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을 한마디로 클리어하게 소개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세아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시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낳고 보니까 이스라엘, 이스르엘이죠. 엄청난 피가 흘려졌던 곳입니다. 둘째는 로루하마, 자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뜻의 자녀를 그렇게 낳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이름 그대로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 엄청난 피를 흘렸어. 그때 하나님은 자비도 없으셨어.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백성 삼지 않으신 것 같다 느낄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달랐어요.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죠. 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자녀 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네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헛된 우상으로 가득 찬 그 갈망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피가 흘려지고 무자비했고 철저한 외면과 사망이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보리 언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쫓아낼 수 없고 대체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부으셔서 우상을 내버리게 하세요.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의지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영적 음란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내가 버려져야 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해요. 이 주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 우리의 회복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다시 주님께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문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죄의 문제와 스스로 씨름하기보다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담당하셔야 했던 나의 이 엄청난 죄값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것을 그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이 주님을 더 묵상하고 이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갈망을 허락하시고 사모함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본심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우상의 뿌리를 뽑으시고 진정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내가 지나가는 이 시간이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자녀 삼지 않고 백성 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완전한 사랑을 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